오늘 장학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장학 헌신 예배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또 우리 매주 하는 개인 양육 훈련을 위해서 현장에서 개인 양육을 띄고 있는 우리 준목님께서 자기 현장에 대한 포럼을 하시고 또 오늘 13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장학 헌신 예배에 대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두 구절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맡겨주신 렘넌트입니다. 우리에게 먹이라 했어요. 치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귀족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뜻을 정했답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 받은 렘넌트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해라. 나는 복음 가진 엘리트로 성장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요, 성도들이 1년 동안 헌금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이 모였어요. 내가 볼 땐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저 튀우고 나면요, 한 1000만 원 안 모이겠나.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 더 많은 렘넌트들, 또 심지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안 되겠냐. 그래서 1년에 일겠답니까? 렘넌트에게 지급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자라온 교회, 제가 거쳐오던 교회 가운데서는 없었습니다. 이리 좋은 교회.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교회다. 렘넌트를 최고로 위하는 교회고, 렘넌트를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를 모은 것을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인재인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돕는 거예요. 장학. 여러분, 장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학문, 공부를 장려한다. 네가 어려운 편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학문에 도전해봐라. 학업에 도전해서 복음 가진 엘리트, 서밋의 자리에 서봐라. 아멘.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포로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여 기도 응답 받아서 그 현장에서 최고 서밋에 서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은 국무총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도의원, 쉽게 말하면 김집누입니까? 저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지사였어요. 그때 당시 나라가 바벨론인데 129도인가 128도, 8도 가운데 세계도를 이 세 사람이 책임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금 받은 친구들은 최소한 도지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새벽 2시에 일어난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본답니다. 기도한답니다. 자기는 대권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 해랍니다. 주위에서. 국민이 해랍니다. 왜냐? 그 청문회에 나온 자세, 또 말, 모습, 풍김. 아, 저 정도면 되겠다.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교회 전도사님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뭐 공부하는지 압니까? 주일날 전달할 공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분도 안 보고 오잖아요. 그분은 매일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까? 네, 그 응답 받았습니다. 복음 엘리트. 그러면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물론 감사하겠죠. 그죠? 예, 감사하세요. 그리고 드린 그 물질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리 써라 저리 써라 말하면 안 되지만요. 가능하면 학업과 관련된 일 많잖아요.
책 사야 되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오고 가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관계되는 곳에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 이 돈을 가지고 저 게임방 뛰어가지고 게임하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그죠? 소중히 여기고 드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면 참 좋겠다.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 전 성도들은요, 배경이 되어주세요.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입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지금 대학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 시골교회 대학도 한 개도, 대학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대학생이요 1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는 하양 지역에 4개 대학에 대학생, 대학과 관련된 인물들이 한 10만 명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그게 제일 중간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있어요. 대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요 진짜 복장 터지더라고요. 내가 몇 번 그 교회 부목사 불러가지고 내가 월요일 지교회 사역하는데 온나? 나는 지금 창녕에 있다. 당신은 엎어지면 코다는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계속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 저는 또 이제 현품권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내가 없을 때 말씀 좀 전해달라 그러면 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만 명 되는 대학생과 교직원 다 치면 10만 명 되는데 한 명도 안 보내는구나, 그 교회에. 근데 우리는요, 대학 한 군데도 없는 곳에서 이런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 양성. 여러분, 기적이라니까, 진짜요. 한번 창녕에 있는 교회들 조사해 보세요. 창녕제일교회, 너 교회 대학생 몇 명이고 물어보세요. 주일 오는 대학생. 물어봐라니까, 진짜요. 예. 하나님의 기적. 우리 성도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대학생, 이런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예. 이 창녕이라는 시골 동네에 이렇게 있다면 오후 예배 절반이 우리 렘넌트라니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다른 게 기적 아닙니다. 우리는 인재 양성.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가진 엘리트. 그래서 우리 장학 헌신, 우리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어린 양 먹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가와 사회, 세계, 교회 정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세는요, 감사하게 소중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동안 장학 헌금 안 하신 분들 오늘부터 다 회개하시고. 네. 자, 오늘 서론입니다. 구원의 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 떠나면 많은 문제가 오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이름을 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제가 우리 대지에 계시는 오늘 오후에 참여하신 우리 새가족 집에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요한 3서 1장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영적인 것부터 통해야 된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시경 예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창숙 집사님이 목사님 그 영접은 그 영접은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딱 눈치챈 거예요. 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영접이 안 된 상태, 완전 생고구마인 거예요. 이게. 완전 불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났다 다시 가방 닫고 되니까 목사님이 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 받아서 말씀 운동 되어지고 말씀 들어가니까 예배에 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후 예배까지. 할렐루야. 예, 그 정도로 영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6번째 문제, 영, 우, 정, 융, 내, 마지막 오늘 문제가 후손 문제.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지난주가 넷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넷의 축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 헌신 예배인데 후손 문제 아닙니까? 불신자에게는 후손이요 문제 덩어리라, 골치 덩어리라. 왜냐? 가문을 타고는 그대로 따니까 어찌 그랬는데 예비 닮아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딱 그래 되거든요. 흐름을 타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후손 문제가 아니라 후손 축복입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후손을 통해서 렘넌트 7명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후손 축복입니다. 근데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가정과 가문에 뭐가 옵니까? 우환이 옵니다. 우환이 뭐냐? 집안에 복잡한 일이나 환자가 생겨서 나는 근심, 걱정. 불신자는요 가정 가문에 생겨나는 일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요. 이 집안 문제가 집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되어가지고 그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돈과 땅만 유산으로 남기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물질만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영적 유산이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까지도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유산. 물질만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5가지 앞에 있던 것. 뭡니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것도 전부 다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이 뭐냐? 보이지 않는 유산인데 그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와 5가지 문제. 이걸 보고 뭘 한다고요? 대물림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인생이 그 한 가문의 대물림을 못 벗어나요. 가문에 계속 질병이 있는 사람, 암이 있는 사람 결국 그 후손도요. 그 걸려듭니다.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바람 피우고 가정에 문제 오는 후대가 또 걸려든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유모사 맨날 어떻게 표현했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보고 반대로 가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 맨날 아파. 병자들이 많아.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운동해라. 건강에 신경 써라. 음식 골라서 먹어라. 그 흐르는 저주에 안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복음은 가지고 있고.
우리 어머님이 대장암 2.5기에 발견됐거든요. 딱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 우리 어머님 대장이 좀 길어요. 일반인보다 좀 더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요리 딱 자르고 딱 잘라가 딱 붙였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어머님 가문의 제일 똑똑한 삼촌이죠. 외삼촌. 막내 외삼촌. 이 옛날에 사법고시 통과했다는 건 보통 아닙니까?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21년 동안 현직에서 부장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요, 대한민국 부장검사가 얼마나 돈 못 버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없어요. 진짜 비리 안 지들으면요, 돈 안 받으면 서울 아파트가 10억 정도 한다니까, 그죠? 전세로 있었어요, 전세. 그 보통 보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뭐 하십니까? 이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하면 3년 동안 정관예우 해가지고 후배들이 무조건 선배님 변호사가 이기도록 이렇게 땅땅땅 치줍니다. 그걸 알고 있답니까? 많은 큰 물건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 한 지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집 3채 사더라고요. 서울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창원에 한 채. 부산은 해운대에서 했거든요, 변호사를. 근데 이제, 일 너무 많아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 창원에 와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창원 지방법원 옆에서 이제 변호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 삼성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삼성병원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나중에 딱 보니까 대장암 4기예요. 대장암 4기.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개복 수술만 3번 했어요. 그래도 왜냐니까 너무 아까운 인물이니까 뭐 정치인들 총동원돼가지고 최고 좋은 병원, 최고 좋은 약, 최고 좋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어머님 대장암, 우리 막내 삼촌 대장암. 저는 해방. 할렐루야. 네. 모릅니다. 예.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보니까요, 그 첫 번째 아닙니까? 보세요. 목사님 잘 설명했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뭐요? 질병의 대물림. 한번 조사해봐라니까요. 가문의 내력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거는요, 종합병원 건강검진가도 나옵니다. 그죠? 건강검진 가면 가문의 내력 가운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왜냐? 8, 90%가 가문을 따라 그 병도요, 생긴다거든요. 암,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여기 목사님 가문에는 할아버님이 파킨스병 아시죠? 무하마다 알립니까? 그 사람이 파킨스병 걸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좀 불편해가지고 갔는데 파킨스병. 그 주특기가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밥을 못 먹잖아요, 이렇게 떨리면.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더라. 당신이 내 입에 밥 넣어줘야 한다면서. 그래서 요즘도 늘 김밥 넣는 훈련하고 있다. 질병. 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납니다, 진짜. 가문을 타고 물려받는 또 무슨 문제요? 경제.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부자 가정에 또 부자가 온다니까요. 그 옛날에 책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가난한 집안에 또 가난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안은 어떻게 딱 정찰해서 멘트. 우리 집 가난하다. 우리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왜 엄마는 가난한데 아빠는 왜 돈이 많아? 아빠 지갑 딱 열어보면 늘 감동되거든요. 딱 와, 늘 물은 게 엄마는 돈이 없는데 아빠는 왜 돈이 많아? 그 저주라니까요. 가난해 저주. 네. 지금 그래요. 저 지금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11조 내고 그 다음에 저축하세요. 모으세요. 그래 필요한 데 쓰세요. 예. 안 그러고요. 쓰다 보면 그 가난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난의 저주. 예. 특별히 보니까 파산, 보정. 예, 보정. 성경에 보니까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 외에는 가능하면 보정 쓰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증인 아닙니까? 아버님이 보정을 써가지고 1년에 19번 이사 갔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 감사한 거 있죠. 어찌다가 이렇게 보정을 안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니 보정 쓴 적 없어요. 예. 저희 집 특징이 빚이 없었거든요. 지금 저하고 우리 강민선 사모하고 비록 천에 35 살고 있지만 빚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1인당 5천만 원 빚 있어요. 여러분 다 5천만 원 다 빚 있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평균 조사했는데 한 명이 다혜야 니도 5천만 원 빚 있어 알겠지? 나 뭔데요? 있다니까. 그렇게 국민 통계가 나왔어요. 1인당 5천만 원 빚. 우리는 없거든요. 할렐루야. 빚만 없어도 부자 될거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 문제 이것도요. 요 가정 파탄으로 표현했지만 이혼, 가정 폭력.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엄마 안 때릴 거야. 앞으로 결혼하면 아내 안 때릴 거야. 근데 보온기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가문을 타고 찾아가는 이게 무섭죠 또.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니까 무속인 자녀 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자녀가 이 고통 당해요. 제가 언제입니까? 어디 갔는데 이거 형님 그대로 또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걷는 것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 친구가 중고등부 대학 때 같은 교회에 살았고요. 자랐고 대학을 갔는데 우리가 대학 전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붙인 거예요. 남자 대학 남자 화장실에다가 혹시 이런 문제로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네, 유목사님이 했던 질문. 여러분 집안이 무속인 집안으로 이렇게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애가요. 교회를 떠났다가 오줌 누다가 그거 보다 했다면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찾아오세요. 내가 전도사가 있는 그 교회 그 종이를 들고 왔더라니까 얘가요. 난 진짜 그 애가 중고등부 때 그 대학 때 좀 오더니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무당 아들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현직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우리 어머님 집이 저기인데 자기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전도하면 되나고 캠프 때. 그 제가 했답니까? 진짜 떡떡떡 하니까 문을 탁 열어주더라고요. 손님 온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상철이가 보내서 왔던 게 왜 이거 문을 확 닫는 거예요 진짜. 와 진짜 유목사님 표현대로 손가락 낑기 뻔했다는 그거 있답니까? 사람한테 팍 닫고 확 빼야지 됩니까? 내가 안 낑겼지. 갑자기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답니까? 그분이 점을 잘 쳐가지고 집을 두 채 얻었더라 보니까요. 그 애는 지금도 교육전도사인데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제 고관절 유명했대. 고관절 알죠? 이제 몸까지 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저한테 자기가 당했던 영적 고통을 싹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중고등부 때 귀신이 보이고 막 들려가지고 막 욕하면서 가고 막 싸우면서 갔다네요. 청소년 때 보이고 들렸답니다. 그거 잊어버리려고요. 주산에 팍 빠져. 주산이 7단, 8단. 예. 암소, 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연이었는데, 그냥 탁 눈 감으면 팍팍 놉니다. 데리고 다니면 좋은 게,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탁탁탁. 예. 근데 그렇게 공격 당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군에서 사고 치는 군에서. 예. 군에서 이제 총 들고 총기 나사해버리는 거예요. 예. 영적인 고통. 오늘 보니까 자살, 환상, 환청, 가해 눌림. 자기가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뭔지 압니까? 남자에다가 손잡고 가는 모습이 제일 꼴보기 싫더라네요. 자기는 이불룩 하면 중간에 손 탁 띄고 갔네. 꽃이 피었는 게 그렇게 신경이 나더랍니다. 꽃은 니 뭔데 이렇게 예쁘게 피었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데. 막 꼭 흔들어 피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 고통이 그런 무속인 어머님을 둔 자녀. 근데 보세요. 그 자녀가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가했어요. 이제 아들 둘이다 말입니다. 자기가 장남이 자기 쫓겨나고 차남이 이제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얼마 못 있어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에 또 다시 들어왔다 그래요. 예. 안 된다, 후손이 안 된다니까요.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 그 다음이죠.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 이 제사 하나만 정리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정리했거든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제사를 싹 정리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제사 안 지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핍박도 받고 안 좋은 소리 들었지만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요. 진짜 못 벗어나다 보니까요. 제가 한 청년을 사역 들어갔습니다. 26살이었는데 그 청년이 32살 때 죽었어요. 그때 개인 양육 들어갈 때 자기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고 저 아버지가
저렇게 술 좋아하다가 40대 초반에 객사했는데 저건 앞으로 뭐가 될란가 모르겠다. 그 어머님 집사님이신데 내가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얘가 좋아지면요, 얘가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종이로 뭐 만든 거 있답니까? 뭐 배도 만들고 하는 거 있답니까? 다 만들어내요. 근데 주기만 따오면 이제 소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대구 갔는데 얼마 죽었다 하더라고요. 죽은 것도요,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요양병원을 갔어요. 요양병원 가서 잘 있다가 일요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오겠다 된 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본교회 간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팀 안 된다니까. 이 친구가 오전 예배 드리고 뭐 또 땡겼는가 봐요,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술 먹다가 술 먹는 그 사이로 탁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정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혼자 넘어지니까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나중에 어머니가 오후에 마치고 가보니까 아들이 집에 죽었다며 합니다. 오는 주기를 못 막더라, 주기. 예. 술 먹으면 운전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옛날에 누구 운전해 주냐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주 중요한, 자기 누님이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어떤, 지금 목사님 같은 사람, 운전했다 하더라고요. 운전도 잘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32살에.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알코올 중독. 그래서 대부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이 가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까 서론적으로 했듯이 혹시 우리 가문에 발견되면요, 반대로 나와요. 복음 가진 우리는요, 반대로 나와요. 건강 관리하고 있답니까? 운동하시고, 예, 저축하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적 싸움 싸우시고, 확 정리해버리고, 재산은.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7원 출신인지 아시죠? 7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목사님과 제가 그때 우리 랩런트 보여주려고 갔는데 7원 교회가 손양원 목사님 모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원 교회 몇 주년 행사로 손양원 목사님 기념비를 기념 관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기를 보면 그 아버님이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감동받은 거예요. 명절은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명절을 산소에서 또 이게 지냈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차려놓고. 온 가족이 있답니까? 그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데, 산소 앞에 절하는데, 이 아버님이요, 그 제사상을 확 엎어뜨린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님 전기 놓으니까 아버님이 산소 옆에 있는 소나무에 밧줄로 매달려가지고, 안 죽을 만큼 못 두들 맞다네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 손양원이라는 시대적인 종이 나온 거예요. 그 아버님은 두드려 맞고, 그 아버님은 밧줄에 매여서 고난 당했는데요. 그 아들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7원교회, 예, 그게 모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또 주기철 목사님 제자래요, 제자. 두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신사참배라는 흑암 가운데 건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또 공산주의. 예.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죽인 그 청년을 또 삼았잖아요. 지금 우리 여수죠, 그죠? 여수 가니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애양원에서 이제 또 뭉둥병자들 사역하고.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거 하나 없었는데 오고 오는 시대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아들, 목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 소나무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전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한번 볼만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저주 끊는 기도하는 한 사람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거 잘했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약속한 자녀. 너를 통하여 자녀 준다고, 아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기도의 공장을 멈추지 마라.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추석 또 설날 한 달 전부터 막 강조하잖아요. 그때도 바짝 기도합니다. 그죠? 주여 우리 가문의 식구들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노트에 있답니까? 사문을 노트에다가 늘 기도하는 사람 명단, 여러분 가문의 사람들 딱 적어놓고요. 늘 기도하세요. 이번에 우리 대구 지역 전도훈련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평산 아카데미에서 훈련할 때 여자 장로님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0년 만에 우리 시가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듣고 그러면 이번 훈련 때 장로님께서 한번 포럼을 해주세요. 이 장로님이 이번에 포럼하신 거예요. 4대째 믿는 가정. 쉽게 말해서 종교생활이죠. 자기가 4대랍니다. 그럼 지금은 5대, 6대까지 넣었다거든요. 4대인데 복음 없으니까 남편 기준이 뭐냐? 자매들 눈 자면 안 됩니다. 남편 기준이 안정된 직장. 건강한 남편. 전부 다 선택이 육신적이라. 그런 안정된 직장 가진 남편을 만났는데 학교생입니다. 학교생이 옛날에 6,000원 받았다네요. 그때 옛날에 50, 60년 전에. 그래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믿는 가정이랍니다.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도 뭐 나 일요일날 교회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가서 밥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기도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여기 어리라고 기도를 하고 잡아주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못하고 밥 먹죠. 주일날 교회 나가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4대째 교회 나왔던 그 아가씨가 그때부터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 왜냐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공을 열심히 들었냐. 그때 남편 월급 6,000원일 때 절에 100만 원 갖다 바치는 분이었어요. 집은 부자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본인이 간장하면 몇 번 울더라고. 그 눈물을 보고요. 목포의 눈물이 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은약적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시집 가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돌아오고 우리 훈련 1년 반 전에 우리 훈련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군에 그랬답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지시고 지금 우리 시가댁이 안 믿는 사람이 꽉 찼는데 그래 시동생들 놓고 기도하고 또 보니까 시어머니 놓고 기도 뭐 몇십 장 오더라네요. 그것만 해도. 근데 진짜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영접하고 돌아오고 시동생이 영접하고 돌아오고 드디어 뭐가 사라졌냐? 가문의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50년, 일평생 다 바쳐서 그 가문 선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일평생 다 바쳐서. 근데 하나님이 그 후대를 축복했다 보니까요. 후대가 영국에, 미국에, 호주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다락방 개인 양육물이 많이 열리는데 한 번씩 자녀들 보러 뭐 해외 나갔다 3개월만 돌아오면 다 문 닫혔다면서. 그 내가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나갈 때 장로님을 대신해서 그 현장 사역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는 나가지 마세요. 뭐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자녀들 보려고 그 현장에 귀중한 생명들 다 놔두고 3개월씩이나 비냐고. 제가 제자 쓸 때까지 나가지 마시라 했습니다. 잘했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요, 가문 다 살려버렸어요. 구원의 그리면서. 믿는 자의 역사가 납니다,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가문의 복음의 다통. 전달할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한 장막에 한 집 안에 한 텐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살았답니다. 거기서 뭐 했냐? 복음의 언약을 전수한 겁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예를 든 겁니다.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 우상 숭배 끊어줄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요. 아브라함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나옵니다. 너희 아브라함의 뭐 할아버지, 뭐 나홀, 뭐 할아버지는 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구원자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것만 해도 내가 너 축복할게. 네 이름 창대케 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습니다. 그 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온 그 한 사람. 한번 우리 가정에 오는 가문에 제사 있으면요.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끊어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첫 뚜껑이요.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족보라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요. 마음 딱 먹고 내가 올해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다 신약 폈는데요. 낳고 에이 성경은 낳는 이야기밖에 없냐? 또 덮어삐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구약의 모든 내용을 딱 한 장에 딱 요약한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 왕 후손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이름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 아닙니까?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가문의 믿음의 시조 조상으로 도전하세요. 희한하죠. 김씨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주 김씨를 가장 가까이서 만난 사람이 우리 김문호 사람이라니까요. 대부분 경주 김씨가 없다 보니까요. 왜냐? 김해 김씨, 다른 김씨 많던데 경주 김씨가 없어요. 더 없는 거는 경주 김씨 가운데 목사가 내밖에 없어요. 내가 쭉 자라는 가운데 신학교에서 다 만난다는 거죠. 김씨면 경주 김씨가 아니라 다른 김씨래요, 이게. 실제 우리 집안의 경주 김씨인데 우리 집안의 경주 김씨의 1호 목사 누구라고요? 김정헌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첫 목사라니까요. 경주 김씨.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르신. 우리 아버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르신이요. 어쩌다가 이렇게 타지생활 하시더니 침례교 안수 집사님까지 되신 거예요. 장로까지 안 되고. 연세가 70 넘었죠. 그 와가지고 늘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자꾸 있답니까? 높여주더라니까요. 그래, 경주 김씨. 혹시 여러분 주위에 김 목사 가운데 경주 김씨 있으면 제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총신, 고신 공부하는 가운데 경주 김씨가 목사 되어 있는 것 못 봤어요. 여러분 가문의 첫 믿음의 조상, 전도자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주목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인지되어 있었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말씀 운동이 성경 공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 이래가고 끝! 이런 거예요. 끝! 그러면 개인에게는 도움 되겠죠. 근데 그 개인을 통한 어마어마한 가문 현장의 전도 현장은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론 부분이다.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뭡니까? 오늘 이 받은 말씀,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가문에 흐르는 이 대물림 끊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 한 번 더 짚어주고요. 너무 길게 할 거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대상자를 찾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과에 맞게끔 어떻게 하냐니까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가문의 저주로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없냐?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로 인해서 어떤 사람 질병으로, 어떤 사람 가난으로, 가정의 뭐 이혼, 뭐 파탄, 또 환상, 환청, 의외로 대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고통 없느냐?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 삼고 이름을 기록해봐라. 사실 저는 한 명 적었어요. 누굴 적었냐? 김태훈이라 적었어요. 왜냐하니까 내 지난번에 목사님께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이름에도 할아버지입니다. 예, 큰 집에 갔는데 저보다 할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2명이나 있더라 보니까요. 왜냐하니까 우리 큰 집에 형님이 2남 1녀를 낳았는데 1남 1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27 아가씨 때 막내 이제 살았는데 이 김태훈이에요. 그 애가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둘을 낳은 겁니다. 이 아들 둘이 내보고 할아버지 크더라고요. 이름에도 주은이 졸업식 때 오빠인 줄 오빠라 그랬는데 이번에 충만이 졸업식 가도 있다니까 어제 문자 왔어요. 충만이한테. 난 너가 아빠 멋있대.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주복이라는 애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만이 아빠 왜 이렇게 젊냐고. 근데 저보고 할아버지 보니까 일단 환장할 일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알잖아요. 네. 이 제사라는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겠습니까? 형도 죽어버렸지. 자기 누나하고는 친했거든요. 누나도 그것도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저녁에 일 마치고 신호등 건너오다가 위에 차가 와서 국민은행에 일하는 그 사람이 올라오다가 못 보고 있다 박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기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딱 놓고 기도하니까 바로 탁 튀어나오던데. 여러분들 그 사람 탁 이름 적으세요. 그 사람이 복음받지 않으면요. 근본 문제 속에서 이런 불행 당하다가 결국 그 형님이 간 길, 그 누나가 간 길 또 가는 겁니다. 동생이요. 뭐 조카죠. 너무 착한데 복음만 안 받아. 제가요. 그 친구가 군대 간다 해가지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마산대 다니는데 군대 간다 해가지고 내가 비장한 각오를 합니까? 기도하고 거의 금식 수준으로 가가지고 차에 딱 앉혔어요. 태훈아 들어봐라. 복음 다 전했습니다. 영접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저는 노가 없다니까요. 근데 딱 그냥 사람이 영적인 거라니까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가지고 혹시 군에 가도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통하는데요. 이 복음만 안 통해.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사람도 착한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 정도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천. 여러분 가문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문의 식구 가운데, 조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 우리 지금 준영이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 학교 앞에 있던 우리 장로님 댁에서 대학 지교를 했어요. 친구가 데려왔죠, 이렇게. 사실은 그 대학전도 계속 운동 계속 하려면요,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디지스 있는 아이들이 창녕에 함께하는 교회 바로 푹 와서 예배드렸다? 그 기적이라니까요. 그래도 가깝고 자기들 하루 종일 실컷 자고 있다면 저녁에 온다 그러니까 겨우 오지 있답니까. 그러다 믿음 들어가 버리니까 결단이 되잖아요. 내가 새해부터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해야지만 뭐가 되냐? 초청이 됩니다. 네. 이곳으로 데리고 예를 들어서 준영이 보고 준영아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친구 데려놓으면요 기절했다니까요. 안 그랬으면 디지스 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바로 예배드린다. 근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말고 디지스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션홈을 차렸다. 미션홈이 있다. 시간 되면 거기 밥 먹으러 친구 데려가면요.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데려올 건데요. 밥 먹으러요. 가까이 있으니까. 초청. 현장의 말씀 운동을 우리가 100군데 깔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아니 제가 분명히 심었거든요. 도훈이한테 도훈아 혹시 친구들 가운데 도훈이 친구들이 위험한 일 많이 하거든요. 주로 이제 배달을 많이 한단 말이다. 오토바이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주 봤거든요. 지 친구들이 한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뭐 감기도 걸리고 그죠. 그래서 내가 혹시 친구 가운데 병원에 간 친구 있으면
약속 잡아라.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준다는데 방문하자 하니까 방문은 하긴 했는데 지 혼자 갔어. 이번에도 오토바이 사고 나고 애 한 명 딱 갈아폈어요. 이렇게. 예. 거기다가 자기가 또 오토바이 백밀러에 그 사람이 이제 살짝 부딪히는가 봐요. 근데 뭐 툴툴 터고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또 뺑소니로 신고해버렸어.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뺑소니 범이 돼 있죠. 본인은 지금 다쳐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내가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어제 퇴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방문한 장소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목사님과 함께 약속을 잡았어. 가자고. 그 친구가 복음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타임이냐. 방문. 약속 잡고.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하나 빠졌네요. 기도가 빠졌네요. 예. 나 자꾸 기도 잊어버린다. 그 이름을 잡고 기도하고 네 번째가 연결시키고 다섯 번째가요. 믿음을 해보세요. 그 이름을 넣어서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럼 내 자녀를 안 믿는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계속 그리는 겁니다. 우리 정인 아닙니까? 요 양현옥 권사님 칠판을요 새 걸 샀어요. 그냥 옛날 칠판은 구원의 길 그리고 새 칠판은 목사님 메시지라고. 옛날 메시지 거기다가요 딱 세 칸 하나 둘 세 칸 남편 아들 딸 구원의 길을 늘 그리는 겁니다. 오늘 왔잖아요. 지금은 튀었지만 지금 잠깐 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성령 역사이면 어떻게 또 거기서 어떻게까지 어머니 모시고 차로 오겠습니까? 성령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더 큰 역사. 이번에 RTS에 편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숙제가 하나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A4지 한 장에 적어온 아이 된 겁니다. 예. 물어봤다니까. 구원의 확신이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올 때 한 장으로 적어 오면 뭐 이미 입학되어 있는 건데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내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가져갈 테니까 그거 네가 적기만 하면 된다. 예. 이름 넣고 계속 해보세요. 허감 무너지면 됩니다. 빛을 계속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 설사 안 되더라도 나는 복음에 확립됩니다. 이 5가지 방법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한다.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니, 내 가문의 사람들, 내 이웃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해, 초청도 안 해, 방문도 안 해, 연결도 안 해. 이름 넣어서 구원의 길도 안 그려. 그럼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쵸? 요거만 해도요, 계속 전도문은 열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하고요. 오늘 바로 축도하고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워크샵까지 진행하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청소 당번은 1구역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1구역 식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워크샵 하는데 내 짝지가 안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랩런트는 이쪽으로 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은 이쪽으로 와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짝을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꼭 계속 여러분 워크샵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훈련 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약되어 있는,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강북노예 우리 교회 하고 있는 3가지 훈련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부산 지역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난번에 훈련하고 왔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은요. 그래, 우리가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자기 입으로 전달해보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고백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알겠지 했는데 실제 부딪히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양육자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사역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인하여서 대물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후대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저희들이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내 가까운 친족과 가족과 이웃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참된 전도운동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로에 모여서 개인 양육자로 훈련되어지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개인 양육자가 되어서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 집에 길렀던 가병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